보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120여 명의 제자들이 어느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날에 불과 같은 성령이 주님의 약속대로 임재했습니다. 먼저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서 하나로 계산을 할 때에 레위기 23장 15절 16절에 하면은 6월 절기가 시작되고 첫 안식일이 왔을 때에 그 다음 날부터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일부터 50일째가 오순절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땅에 사시면서 증거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비롯해서 120여 문도가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짐작을 하지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당시 집 다락에 사람이 120명이나 수용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 전에 지금이나 그런 집을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어서 요즘 성천 이후에 1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돼가지고 본장 1절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이 장소가 1장 13절의 그 다락방인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아무튼 1장 4절에서 분부하시기를 성령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이 임재할 때까지 기다렸었습니다. 오순절이 돼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본장 2장 2절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일고 그리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해같이 갈라진 이란 불이 임재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갑자기 15개국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언의 은사를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15개국가 갑자기 되는 이러한 사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기에 찾아와서 듣고 보고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한 나라 안에도 지방어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는 그 사람은 미국 사람과 우리가 서 있으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지만은 그 의사표명이 미국 사람이면 미국어로 들리고 우리에게로 들리고 지방어는 지방어로 들리듯이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때가 온다 그거죠. 한 나라의 표준어 우리나라의 서울어를 이제 서울 사람 사는 사람을 그걸 이제 표준어로 말을 그렇게 말하는데 천국에서의 표준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다 같이 들릴 수 있는 기능이 발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동시통역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의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이제 인터뷰를 하든지 어떻게 강의를 하든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하면 각 나라 말로 이렇게 이제 될 수 있으니까 바로 동시통역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에서는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에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그냥 각 나라로 부셔서 못 알아듣게 해버렸습니다. 이래가지고서 결국은 우리가 언어의 장벽이 의사소통이 막히게 해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여기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언어가 서로 소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이상이 서로 사상이 통하게 됐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임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서로가 소통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이 큰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면 제3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침 9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은 그 설교 전에 이런 아침에 받았다고 짐작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을 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이 오순절에 성령의 큰 은혜의 충만한 이 임재는 무슨 목적을 띠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며 또 우리 오늘의 성도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사역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 이런 두 가지 중생과 은사적인 측면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먼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중생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짚고 내용을 확실시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정을 해가지고서 먼저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복음을 듣는 것도 은혜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내가 갑자기 죄인이 된 것 같아. 평소에 내가 얼마나 불의했던가 하는 것을 깨우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고 그런 온전히 컸다 하더라도 인간의 내면에 죄라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죄성 자체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도덕 심리가 발현이 되면서 죄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를 마침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로 이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의 분이고 또 이스라엘의 사람인데 어째 나에게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깨달아지고 그리 이해되어지느냐 하는 것은 신비에 속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신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 이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깨달아지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까지 깨달아졌을 때에 이것은 신비에 속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복음을 듣고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님으로 나를 속죄하신 분으로 구원하신 분으로 이렇게 믿는 것은 보통 사람의 의지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감성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계시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구원을 얻는 이 믿음은 근데 작년에 믿어졌다가 원래는 예수님 구주로 안 믿어진다 이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식견이 어떻든 간에 절대 그것은 식견과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숨에 믿어지고 믿어지는 순간에는 그리고 평생에 단 1회입니다. 그래서 단회적으로 믿어집니다. 구약의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할 일을 행하는 거였어요. 또 할 일을 어릴 때 다 행하고 또 불의하면 또 한 번 더 행하고 어른이 되면 다시 새삼 한 번 더 행하고 그런 것 아니었고 한 번만 행사를 합니다. 그와 같이 영혼이 거듭나서 중생을 하는 것도 단회적입니다. 인격이 자라서 완성이 된다든가 또는 잘 믿다가 잘못 믿으면 그것이 무효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비침을 얻고 그랬습니다. 단번에 되어지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났다가 다시 또 인간이 될 때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다시 또 시작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말에 대한 그런 이견 충돌이 그런 대화가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적으로는 몇 번 그렇게 난다 해도 아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본이라고 거듭난다라고 하는 출생이라고 하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한 번이잖아요. 출생을 두 번, 세 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영적으로도 출생이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인격적인 도야가 필요하고 그런 정신구조의 세계지만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인격적으로 어떤 강화되고 그리고 성숙되어지고 하는 개념하고 다릅니다. 난다고 하는 자체는 본이라고 하는 태어난다는 자체는 다르다고 말해요. 의미가 출생인 거예요. 이것은 단회적이고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는 사건이지요. 한 역사이지요. 예수께서 만찬을 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0절로 11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가룟 유다를 말하지요.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온몸을 씻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 발은 매일 먼지가 묻고 하니까 씻어야 돼요. 온몸을 씻었다? 그 말은 중생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몸을 씻은 자는 또다시 심심하면 씻는 것이 아니고 발밖에 씻을 필요도. 발은 매일 걸어 다니는 활동. 그래서 온몸은 씻었다는 말은 중생을 한 번만 하면 되고 발을 매일 씻는다. 매일의 먼지는 매일 씻어야 된다. 그것도 주님이 씻어주셔야 되는 이런 죄 문제, 구속사적인 문제로 가지고서 그런 뜻으로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남을 섬기는데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이니 이런 거 다 안 맞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런 행동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본래는 죄를 매일 짓는 죄는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죄는 중생해서 이제 심판받을, 행문받을 것은 없어졌고 영생을 소유했지만은 매일 묻는 이런 문제와 같은 죄는 이제 매일 씻어야 된다, 씻음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중생은 한 번인 거예요. 이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말해요. 성령께서 이번 집회에 은혜를 주시니까 또 중생했다. 그 다음에 중생 안 한 것 같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어머님이 나를 이제 출생시켜 주셨다, 낳아 주셨다. 그 다음 날도 또 확신하고 또 한 달 후에도 확신하고 또 열흘 후에도 확신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난 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태어났음으로 그 가족임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생은 한 번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중생은 영생의 조건이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조건이에요. 이것은 인격적으로 또는 테스트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결정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서 단대반의 구원을 받은 강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양쪽에 강도가 있습니다. 한쪽 강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욕하고 계속해서 안 믿었지만 한쪽 강도는 중앙에서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구원을 청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십자가 처형을 받는 입장이 아니고 지금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 우리하고 그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렵게 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지금 죽어가는 죄수니까. 그래서 단지 그가 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천국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왜 이 그림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영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칭의의 조건에 맞는 행동을 보고 구원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단회적으로 믿음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그 언약성에 대해서 언약의 가치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이 마지막 장면에서도 이런 사람을 세운 거예요.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은 일생일대의 횡재를 만난 거예요. 이 강도는 그 마음을 열어줘야 그것도 믿어지는 것이지 강도라고 다 같은 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런 마음인 것 같으면 평소에 강도짓 안 했겠죠. 근데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마음을 열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모습에서 아무런 칭의와 11절 했습니까? 그 신앙생활에 무슨 주일 성수를 한다고 애를 먹었습니까? 핍박을 받아봐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하나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뭔가 하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상징적인 예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는 딸깍 죽는 것이 아니니까 또 조사를 받는가? 천만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취급할 것 같으면은 이 강도같이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은혜이고 이것은 단번에 되어지는 일이고 이 일로 통해서 이제 구원이 확정이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다른 행동을 가지고서 이야기할 지금 처지가 아니잖아요. 강도는. 그럼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우리는 목숨이 부지하는 가운데서 그러면 구원을 받다가 우리가 잘못하게 도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해석되어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에서 마지막 장면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을 불평하던 사람들이 광야에 그 아주 메마른 곳에 자라는 나무풀도 아주 강렬하게 이렇게 단단하게 자랍니다. 거기에 있는 불뱀이라고, 구리 색깔의 뱀들이 막 그냥 사람을 물어서 죽이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높은 장대에다가 이제 막대기에 구리 뱀 모양을 만들어서 높이 세워서 쳐다보는 사람 낳는다고 선포하라 그랬어요. 쳐다보라 하니까 쳐다보는 사람 즉시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착한 일을 해라, 헌금을 해라, 거기에 무슨 기도를 더 많이 해라, 방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조건이 아니고 그냥 쳐다만 보면 나았듯이 인자가 십자가에 달리리니 보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에 주님께서 구약의 믿음으로 그 구리뱀을 보고 믿음으로 병이 나은 것 같이 나를 보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착한 행동이 어떻고 하는 걸 가지고서 물론 착해야 되고 물론 바로 믿어야 되는데, 그냥 그걸 조건으로 칭의가 유보된다고 하는 김세윤 박사가 있는데 아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일이요, 아주 잘못하고 있는 그런 이단적인 말입니다. 이래서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 중생하게 되는 이 역사, 이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사람의 도리라 생각하니까 착해야 되고 어쩌고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참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영혼의 새로운 변화의 감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중생케 하시는 역사는 오순절 성령의 임재처럼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든가 이런 어떤 은사가 나타낸다든가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예수님을 죽여도 나는 예수님을 구주인 것 같아 이렇게 믿어지는 놀라운 확신이 내 영혼이 그렇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산가족이 30년 40년 만에 부모를 확인하고 만나보고 목소리 듣고 모양새하고 남이 봐도 그렇고 거기에 감동하지 않을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감정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점잔을 가지고 아무리 교육을 받은 사람에도 눈물겨운 감동만, 어떤 사람은 쓰러집니다. 사람마다 심성이 좀 다르고 살아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상보하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한 번 상보하면 되죠. 두 번, 세 번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입은 한 번이에요. 한 번으로서 역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사람이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자기 속사람의 변화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속사람의 변화에 대해서는 바깥으로 나타나는 증명을 오순절날 임재할 때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어떤 형상의 모습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비도 이슬비가 있고 폭우가 있습니다. 바람도 살랑살랑 부는 그런 바람이 있고 폭풍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어느새 믿어지게 됐을 때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어떤 날, 어떤 시간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주가 맞구나 하는 것이 확신이 드는 거 처음에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도 축복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는 그걸 신학적으로 외적 부름이라고 그러죠.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 어느 날 그 주님이 날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이 크게 깨달아지는 그런 순간이 와요. 예. 그래서 그 믿음이 굳세지죠. 이제 계속 다니다 보면은, 계속 주님을 사모하다 보면. 그런데 그렇게 믿는 과정에서도 그런 이제 이슬비가 아니고 폭우를 맞듯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체험을 얻는 경우가 있거든요. 말하자면은 사도행 2장은 그런 경우예요. 이슬비가 아니고 폭우란 말이에요. 이게 산들바람이 아니고 폭풍이 부는 거예요. 개념이 좀 다르죠. 같은 바람이지만은 효력이 다르잖아요. 산들바람 정도로 가지고서는 불이 나도 금방 끌 수가 있습니다. 폭풍이 불면서 불이 나면 이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전지를 다니면서 넘어서서 이방인까지 가면서 어마어마하게 폭풍 질주를 정말 하면서 복음을 전파한 힘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오순절 날에 내린 성령님이 임재는 바람을 치면은 폭풍이지 이것은 산들바람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바람,
바람 같은 성령을 했는데 이런 폭풍 같은 바람, 이런 폭우 같은 은혜의 단비가 있을 수 있느냐? 지금도 개인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은혜의 순간을 추후 체험이라 제2차적 체험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을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니까 오순절 파라든지 이런 신비주의자들이 잘못된 거예요. 교리가 잘못되면은 진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흔드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죠. 말을 하고 싶어도 절제를 해야 됩니다. 본문에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청중들이 그 용기 있고 분명하게 외치는 소리에 너무너무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죠. 사복음서 시절에 예수님하고 땅에 있을 때 그들이 설교를 멋지게 힘있게 그런 증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런 모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잖아요. 구주를 믿는 것하고 증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도행 2장 37절에 본문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마음이 찔린다는 말, 카타니소마이라고 하는 말은 그걸 자른다, 중간을 이렇게 자른다, 혹은 구멍을 뻥 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완전히 그 죄에서 확 잘리는 기분, 또는 가슴이 뻥 뚫히는 기분. 그래서 완전히 내가 아닌 다른 세계로 이제 진입하는 이런 혁신적, 그런 혁명적인 사건적인 생각이 개인적으로들 생기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소식이 있나, 이런 놀라운 이치가 있나 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펑크나 마음에 찔린다는 말이 양심이 어느 정도 찔린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완전 큰 구멍을 내는 겁니다. 이래서 뻥 뚫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대반도 같은 복음이죠. 설교를 했는데 여기에 들었던 무리들은 사도행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은 말이에요. 원문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면서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복음을 듣고 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반응이 달랐어요. 믿을 자, 안 믿을 자가 생겼습니다. 믿기로 작정된 자는 사도행 13장 48절에 믿더라고. 이것을 믿을 사람은 믿어지네. 같이 찔림을 받는데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령으로 중생한 성도라면은 이 본장에 나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도 신기하지만은 안 믿으려면 또 안 믿으니까요. 그런데 믿었다면 입으로만 믿는다기보다 그런 현상이 보여야 됩니다. 먼저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걸 때문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구원의 새 지식을 아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중생한 사람은.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특이한 이 생활을 즐거움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4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고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누고 이것은 순전한 사랑이 막 넘치게 되는 거예요. 형제애가 넘치게 되는 거죠. 물건을 서로 나눈다 하니까 뭐 기독교인이 되면 공산화해야 되냐. 안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보면은 감사를 하려고 이제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온전히 바치려고 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이제 변해 가지고서 뭐 일부는 남기고 내놓는 바람에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다고 베드로가 분노하고 나무래니까 그래서 죽었잖아요. 특별한 사건으로 사실 죽었어요. 앞으로 이러지 말라고. 그런데 보는 사람들이 근데 거기 보면은 팔기 전에는 네 땅이 아니고 판 후에는 어디 네 땅이 아니냐. 왜 자유의 그 마음으로 스스로 그렇게 못했느냐 할 때 팔기 전에는 이것이 아닌 이것을 네 마음대로 못했느냐 하는 그거 보면은 사유 재산을 갖다 인정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내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내용은 이렇게 은혜가 되면 가난한 사람을 돌보게 되고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래서 중생하게 나면은 너무 귀한 내 자아를 발견하고 새로운 존재를 발견하다 보니까 사실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에 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원래. 이런 마음이 있어야 정말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어요? 40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중생하게 되면은 예배당을 그렇게 자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중생하게 되면은 교회를 참 사모해요. 교회당을 또 참 좋아하고 그 모임에는
안 빠지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중생한 사람의 새로 또 특별히 처음 예수 믿게 되면은 더 심합니다, 그게. 근데 뭐 나중에도 계속 돼야 되죠. 성전을 사모하는, 하나님 집을 사모하는, 모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확 듭니다. 이것이 중생한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는 믿는데 안녕히 가세요. 난 집에 갑니다. 늘 그렇게 왔다 갔다 그만 하면은 이상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목사로서도 이상합니다.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이렇게 믿으시오 한다고 해서 따라올 수는 없는 거죠.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은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은 주님의 집을 사모하고 모임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별로 관심이 없다. 모임 많아. 이런 식으로 되면 벌써 내 마음이 아주 황망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아주 광야같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이제 변화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집에 모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정서예요. 로마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어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이 공동체적 모임의 즐거움 이런 것이 아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웃음이 많고 감사가 있고 벌써 그 목례든 어쨌든 인사를 잘하는 이런 모습들을 불신자들이 보거든요. 부러워해요. 그리스도인들은 혈육이 아닌데도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면은요. 아주 화기애애하고 이런 모습이 교회에서 반드시 그것이 나타나야 되겠죠. 교회에서까지 인상 쓰고 서로 치고받고 이건 교회가 아니죠, 한마디로. 그래서 교회는 이제 은혜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이런 태도가 보일 때 불신자들에게 이것이 증명의 한 공동체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의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난 뒤에 일어나는 발생하는 이러한 영적인 이런 변화들, 이런 어떤 개인주의에서 공동체적인, 가정주의에서 교회 공동체적인 이런 삶의 어떤 양상이 막 이렇게 보였듯이 이것은 상징적인 거거든요. 아주 초대교회 처음 창설될 때.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이제 이렇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몸에서, 우리 정신에서 그렇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야 되고요. 중생한 사람은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전혀 나는 그런 것이 없었다.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래 안 됩니다. 이렇게 기쁨과 이런 생활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오순절날 성령 임재한 것은 뭘 위해서 오셨는가? 이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는 복음을 듣고 있는 복음, 믿고 있는 예수를 더욱더 충만한 마음으로 큰 힘으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임재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성도되어 있는, 그러니까 성령이 속에 있는 사도들에게 새삼 성령을 주시겠다고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천 직전에도 사도행 1장 4절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등의 말씀은 본장 사도행 2장에 임재한 오순절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니까는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을 안 해야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하니 성령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새삼 성령이 올 거다 기다리라 하신 것은 바로 본장에 있는 오순절날 임재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죠. 이 성령님을 왜 자꾸 약속하시고 기다리라 하셨는가 하면은 이 성령님의 그러니까 비를 맞아도 이슬비를 맞을 것이 아니고 폭우를 맞아라는 거죠. 그런 큰 은혜, 두 번째의 어떤 큰 체험이라 할까요? 이런 체험을 가지고서 너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시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는 거죠. 권능을 받아서 크게 증거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임재하신 성령의 역사는 바로 구원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능력 있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을 주시기 위해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라고는 다이나마이트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죠.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큰 능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내 증인이 되리라를 바로 건너뛰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데 힘이 들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먼저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순수가 맞는 것이 복음을 알고 믿고 즐거워하는 거하고 증거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증거는 힘들고 핍박받고 순교까지 감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려면은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폭풍을 받아야 되고 폭우를 만나야 된다 이 말이죠. 성령의 충만한 오순절의 성령 그런 임재의 큰 은혜를 꼭 그대로는 아니라도 그런 은혜를 받아야 증명을 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건 잘하는 거죠. 은혜로 잘 하고 있는데 그러나 증명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보면 36절에 그런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죽인 그러니까 죄를 확실하게 증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예수를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은 말을 빙빙 돌리지를 않습니다. 생활을 정리해나가는 것도 빙빙 돌리지를 않아요. 어중간하지를 않습니다. 확실하게 바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예수님만이 구주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하지. 세상이 겁이 나서 사람들의 모임이 두려워서 말을 삐딱하게 하고 굴절을 시켜서 그래 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사람이 제압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지배를 당한다고 말해요. 바로 그 성령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일상의 성도들의 삶에도 필요한 거예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오만 기적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제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청지왕을 하여금 마음을 찔리게 했어요.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인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만드셨다. 이렇게 하시면서 아주 정확하게 짤막하게 간단명료하면서도 확실하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는 교회 창설과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사도들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려면은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 함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있었습니다. 쭉하니 은혜를 받고 늘 일상에 이제 주일 예배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하는데도 어느 날 큰 은혜를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서 주신 경우가 있죠. 가령 이제 한국 같은 경우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성회라고 거기에 그 이후에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전국적으로 삼삼오오 모여서 무조건 기도하고 쉬지도 않은데도 그렇게 복음 전파를 했는데 수년 동안 한 것보다 그게 제일 많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에만큼 그렇게 부흥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회개 운동을 많이 한 해가 없었거든요. 근데 뭐 1907년 어게인 1907이라고 또 해보고 모여보고 해도 그때처럼 그런 은혜를 지금 재현할 수는 없는 것에 대해서 참 애매하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뭐든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부지런히 주를 찾으면은 또 그런 은혜를 주실는지 압니까? 우리가 포기하는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단 섭리가 있어야 역사는 가능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의 사건은 사실은 제자들도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성령을 달라든가 뭐 조건을 붙인다든가 우리는 보면 뭐 집회를 하면 뭐 조건을 붙이고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간절히 구하고 그냥 기다렸다고 했어요. 사실은 기다렸더니 성령님이 그렇게 무섭게 임재할 줄 누가 알았어요? 놀란 거예요. 사람들도 놀래고 받은 사람들도 정신없는 거예요. 제정신이 없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큰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었어요. 교회를 창설하기 위한 특별한 은혜였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오순절 역사를 그대로 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대로 재현을 꿈꾸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원치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형식을 그 은혜의 어떤 내용 자체를 그대로 재현을 하려고 할 때는 무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 안 되면 믿음이 없는가 보다 혹은 또는 그런 거 비슷하게 생기면은 뭐 계시다 그러고 뭐 자기 돋보이고 뭐 이상하게 돼버리면은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상상을 할 때에 너무 그렇게 그때 그 당시에 그 모습대로 성령을 받겠다. 이것은 무리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했습니다만 사도 이후에 사도행전 자체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 그런 일이 그대로 재현을 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사적으로 오순절의 사건 그대로 재현된 일은 없어요. 다만 신약시대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교회 시대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지는 우리가 딱 설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본장 17절에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코로 사도행 2장대로 나도 될 것이다.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그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당신들이 사도만큼 예수 옆에서 3년 동안 배우기라도 했습니까? 고생을 할 각오라도 돼 있었습니까? 뭐를 가지고서 똑같이 받겠다는 겁니까? 같은 지도자라도 모세가 다르고 여호수아가 다르고 빌립이 다릅니다. 또 뭡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지도자라도 베드로가 다르고 나타나엘이 다르고 바울이 다르고 요한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은혜의 힘 또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부지런한 그런 과정이 다 달라요. 왜 그걸 똑같이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은사를 받는 일에도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협조를 하죠. 29절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분명히 성경에는 따로따로 다 은사가 다 다르고 각양 성격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데도 그대로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착오가 이것은 종교적인 욕망이지 이기심이고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성령님의 감화가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성령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곧바로 큰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 성령님의 임재를 이렇게 사도들처럼 체험을 하게 되면은 증인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령 충만 달라고 합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예수를 또 신앙생활을 좀 더 은혜롭고 더 잘하고 싶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생각, 그것은 바른 지혜예요. 성령님의 감화가 없이는 종교적 지식이 내 생활하려 되는 데는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충만하심은 분명히 필요한데 성령의 강렬한 은혜를 달라고 강구하며 사도행전 2장을 생각하면서 그럴 것 같으면 증명하고 죽을 각오가 돼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영적 전투예요. 전쟁에 나가보셨나고요. 전쟁. 우리는 해방 이후에 전쟁을 치르는 것은 외국에 이제 포마시로 나간 거 아닌다면 전쟁을 지금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을 나가봐야 전투라는 본래의 의미를 알죠. 근데 영적 전투라는 말은 우리가 짐작은 하겠죠.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전하는 것 소위 전투의 마음은 뭐냐 하면 영들이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상적인 진리냐 비진리냐 이 문제를 놓고 영적인 세계에 뛰어드는 겁니다. 전도도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한다 하지만 상담하러 사람 만나는 거 아닙니다. 상담 수준이 아니올시다. 당신은 예수를 지금 안 믿으면은 영혼이 버림을 당한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있다. 믿으라. 이거지 상담하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영적으로 악령을 쫓아내는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표현을 잘 새겨드려야 되는데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주는 정도로 내가 충만하게 믿음을 충만하게 성령의 권능에 충만하여 그 악한 영에 매여 있는 사람을 쳐다만 봐도 두려워할 정도로 힘이 있어야 됩니다. 본래요. 그런 영적인 영대 영으로 만나서 이길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주님이 직접 부르신 특별 은혜를 받으면서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부름을 받았고 신비에 채우고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한 것에서 사도행 13장 9절에도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 나옵니다. 그 뭔가 신비 체험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고 권능이 힘이 있습니다. 단순한 신비 체험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전도할 때에 성령께서 능력 주심으로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지혜의 권하는 말로 20세기 말에 얼마나 상담학적인 설교를 하다가 유럽교회가 망가졌어요. 인간적으로 이해한다고 좀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그게 교회 잡는다니까요.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자기의 정신을 넘어서 있는 제압당하는 성령님의 직접적으로 이끌고 직접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매여서 일을 하는 겁니다. 원래.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중생의 역사는 이렇게 차이가 이런 오순절에 임재한 성령의 역사와 중생의 역사는 다릅니다. 중생의 역사는 단회적이고 아무에게도 차이가 없습니다. 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로마 3장 22절에 이렇게 단회적입니다. 그러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하면 차별도 있고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강하게 역사하셨다가도 게으름을 피우면 또 성령이 약화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소멸한다? 그 말 무슨 말이죠? 다른 말로는 성령님의 강하신 은혜를 게으름을 피우고 죄를 짓고 태만하고 이러다가 성령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의 힘의 권능을 약화시키지 말라고 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거룩한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신앙으로 살아내는 힘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개인적으로 믿는 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제자 훈련이다 뭐다 책을 다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외운다고 되는 게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간절하려면 성경을 읽을 때 액면 그대로 내 속에 넣어야지. 가려서 내가 좋아하는 구절을 읽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꼭 설교를 듣듯이 가슴이 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멈춰서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읽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마음에 불현듯이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는 찬송하면서 읽고 이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내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개입을 해야 돼요. 성령님 개입을 하지 않고 종교적 지식으로 논정에 이렇게 매여 있고 책 보고 제자 훈련 받는다고 공부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감화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만은 증거하기 위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성령님의 감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을 사도들이 받은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 순간은 어떤 때 오는가? 예배 중에 제일 많이 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특별히 산기도를 한다든지 금식기도를 한다든지 철야를 한다든지 자기가 간절히 주님 앞에 변화받기를 원하고 더 예수 잘 믿기를 원하고 또 어떤 소망이 있고 어떤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는 경우가 허다죠. 그리고 충성을 하고 그냥 교회 일에 충성하고 그리고 협력하고 봉사하는 가운데서도 마음에 큰 감동을 받는 경우가 오고 어느 예사로 충성하려고 했는데 말하자면 하려 했는데 그 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일이 사명이 되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봉사를 하고 의사 같으면 그냥 사랑으로 치유해주고 이러다가 나중에 그냥 그 의료 선교를 아예 나서버리는 세상에 돈벌이를 하지 아니하고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뭐 아프리카를 간다든가 그냥 험지에 가서 뭐 봉사를 해버린다. 이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같이 믿는데 어떤 계기에 의해서 큰 은혜를 받아버리면은 그 큰 은혜를 받아서 느끼는 인생관이 사람을 바뀌게 합니다. 생활을. 억지로 안 해요.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게 눈이 열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너무도 다르게 이렇게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보면 큰 감화가 내리면은 사람이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믿는 데서 사명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믿는 데서 정언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 통일되게 딱 답을 내려서 어떤 때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믿고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고 증인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생각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이 은혜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받도록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간절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냥 믿는 것으로서는 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생활을 살고 빛되게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은사대로 자기의 힘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영생을 내세를 증거하기 위해서 아예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그런 행동, 그런 선택, 그런 생활 큰 변화, 이것은 성령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나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서도 강요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강요를 할 수는 없으나 성경에 명한 대로 그대로 옮긴다면은 다 증거가 돼야 되고 다 정인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순절날의 성령의 충만함은 지금 이 교회 시대에도 우리에게 큰 은혜 받는 순간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사도행전 2장 이전의 사도들과 이후의 사도들의 행동거지가 너무도 차이가 있습니다. 용기와 직설적이고 목숨을 걸고 사는 이런 물론 사도의 특수한 직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기쁨을 어느 정도 빙그레에 웃던 사람이 크게 박장대소하고 웃을 정도로 크게 달라집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기쁘다는 정도도 박수치는 정도가 춤을 추면서 기쁠 정도로 아주 화끈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러한 성령님의 크신 감화, 이것은 필요합니다. 어느 시대나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언약하신 바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사모해서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주님을 잘 믿고 있는 일상뿐만 아니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